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 생긴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이제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종말을 세상의 멸망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이 현실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힘든 일을 할수록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점점 더 심해지는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그 종말론에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주님이 오시면 이 고난과 핍박이 끝나겠지, 또 이 고난과 핍박이 정말 이렇게 심해진 것을 보니 곧 주님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종말, 마지막 때는 바울이 가르쳤던 것,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종말과는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끝이라기보다는 완성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순간이 종말입니다. 정확하게는 죄가 다스리는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시작되는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비로소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 그 통치를 시작하는 때가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종말을 이야기하면 죄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시대로 완전한 교체가 일어나는 순간이며 역사의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완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은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으로 오시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종말이 이제 곧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종말론이 심각하게 왜곡되면 사회적으로 또 한 개인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종말론에 빠져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인가요? 그때쯤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떠들썩했었습니다. 제가 포항에 있었는데 포항에서도 그 다미선교회가 뿌리는
그 전단지가 돌아다닐 정도였고, 그 기사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나요. 그 전단지에 써 있었던 기사가 뭐라고 써 있었냐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기도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하늘에서 간판이 떨어졌다. 그런데 그 간판이 불타고 있었으며 그 불타는 글자가 그 날짜다, 10월 며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가 중학생쯤이었으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인가 싶기도 하고, 그 중학생 된 입장에서도 이게 뭔 소린가 싶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다 아시죠? 그날은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날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다미 선교에 있었던 사람은 더 혼란스러워했고, 그 밖에 있었던 사람은, 성도들은 안타까워했으며, 믿지 않는 자들은 역시 이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어리석다라고 조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다미 선교회를 다룬 다큐를 봤는데, 지금도 그때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미 선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종말을 맞이하는 시간에 이렇게 같이 막 예배하고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힘든데 그 당시에 있었던 가족이나 함께 있었던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다큐 맨 마지막에 다미 선교에 빠져 있었던 한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억에 참 남는데요. 살아 돌아온 것이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여전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거기서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고 돌아보니 살아 돌아온 게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이제 고백했던 것이죠. 종말론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종말론은 좀 독특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모든 이단이나 왜곡된 어떤 이제 집단들은 날짜를 특정해서 언제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했다면, 신천지는 이 날짜를 빼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종말이 일어날 것이다. 그 조건이 채워지면 종말이 온다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 약간 조건을 바꾼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제 그 잘못된 종말론에 빠졌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실을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다미 선교회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신천지에 빠지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을 배척하고 인간관계를 모두 끊어버리고 그 집단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을 포기하고 종말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끝이 멀지 않았으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바쳐서 다가올 종말을 준비하자, 이런 것인데, 만약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나 목회자 중에 그런 말을 하거나 제가 그런 말을 하면 빨리 도망치셔야 합니다. 도망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이상한 곳으로 이끌고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못된 종말론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현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이제 그냥 있으면서 살기는 살아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집에 가서 그 사람의 어떤 선의, 그 사람의 선행으로 먹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게 아주 과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교회의 문제로서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편지를 이제 남겼겠습니까? 11절에 말하는 대로 자기는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입장이 된 것이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민폐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 일을 해라. 네 스스로 일을 하고 스스로 먹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자기 이야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 공식적으로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교회로부터 사례도 받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도 직분을 가지고 있었죠. 다른 본문을 찾아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로부터는 이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의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 사도의 역할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가 허락한 권리,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포기해야 했을까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본이 되어야 하는 사도로서의 의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의무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준 이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그리스도인에게는 권리가 주어졌고 의무도 함께 주어졌는데 이 둘 중에서 의무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의무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권리는 나를 위해 주어지는 어떤 것이지만 의무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주어지는 어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권리는 이렇게 낮은 것이고 의무는 높은 것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의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종말이라고 하면서 펑펑 놀고 앉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의 의무, 너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측면에서 권리보다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우리를 해방하셔서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모든 율법으로부터 정죄당하는 것,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한 것이고 죄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할 수 없고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께서 십자가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의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 이 권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함께 왔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얻어진 권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 권리,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별로 세상에서 변한 게 없는데, 자유로운 게 없는데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집안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갈까? 예배를 드리고 가면 좀 늦어서 눈치 보이는데 그냥 예배 빠질까? 아니면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런 것을 가지고 갈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또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막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는데 하필이면 지난주 설교가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거예요. 그게 딱 기억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도 내가 예수의 제자인데 저 인간에게 똑같이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아야 되나, 이런 갈등들이 수없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갈등조차 안 합니다. 누가 예배 드리는 것을 고민하겠으며 누가 예수의 제자됨을 고민하겠습니까? 다 믿음이 있으니까 고민하는 것 아니겠어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런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뭐만 선택합니까? 죄만 선택해요. 세상만 선택해요. 고민도 안 합니다. 그들이 평화로워 보이나 평화롭지 않은 것은 항상 죄를 향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갈등하는 것 같으나 평안이 있는 것은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를 갈등 속으로 몰고 가신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나 왜 이러지? 나 이렇게 못났지? 라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믿음의 문제에서 갈등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실망을 하게 되는데, 왜 실망을 하죠? 더 잘하고 싶은데 기대하는 것만큼 미치지 못해서 실망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은 이만큼인데, 완전한 신앙인데 내 신앙생활은 완전하지 못해서 속상한 것이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실망을 안 하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갈등과 고민과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전혀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긴 하시죠. 그러나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그 갈등 속에서 온전한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실망하면서 정죄하거나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갈등의 자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확인하는 자리고, 그 수준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내 신앙이 여기까지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듯이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인도하실 것이구나, 다음 선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얻은 이 자유라는 권리는 오직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책임 안에서 마음껏 갈등하며 살 수 있는 권리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를 더 붙이는 것입니다.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모든 죄와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너희는 이제 자유롭게 선택하며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그런데 뭐라고 덧붙입니까? 그 자유를 더 좋은 방향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자유를 이렇게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는 방향으로 자유를 사용하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유롭게 되었어. 그래, 얼마든지 갈등해도 좋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아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 좋을 대로 살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너희의 자유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우리는 모두 자유로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를 위해 사용하라고. 서로 짐을 져주라. 그리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 기회는 어떤 기회죠? 우리의 권리를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인 거예요. 이 기회를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도들끼리 더 잘하라는 것이죠. 자유라는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이자 몸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 의무가 있다.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희가 가진 자유를 바탕으로 그 의무를 실천했으면 좋겠다.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총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의무를 사용하기까지,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사용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절. 그들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알고 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내가 어떤 이제 자격으로 너희에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격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게 당연합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게 당연합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섬김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죠. 주님께서는 선생이자 주인으로서 제자들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죠. 스승이자 주인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종이 되어서 섬기는 의무를 감당하셨습니다. 높은 자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자, 그 집안에서 가장 비천한 자가 해야 할 발 씻기는 일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종으로서 섬겨야 할 예수님의 사명이자 소명이죠. 사명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 그 주인과 선생이라는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와 봅시다. 잘못된 종말론으로 현실을 포기한 사람들,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라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돌봄을 받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권리가 맞다. 그것은 권리이지만 그 권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저버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명을 따라 사셨고 바울도 사도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의무를 따른 것처럼 우리도 오늘이라는 시간에 주어진 신앙의 요구,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의무나 책임일 수도 있고 또 평생의 소명일 수도 있고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소명, 또 인간관계 안에서의 부르심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권리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리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의무입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자, 이것은 자기 의무를 포기하고 남에게 빌붙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그러니까 도와주었던 선행을 했던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의무를 포기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던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의무를 다했던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걸 멈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돕겠다는 선의를 악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민폐를 끼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해라. 다만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되 그 사람 역시 너희처럼 선을 행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 차리도록 이렇게 권면하라. 때로는 좀 거리를 두고 자꾸 먹을 거 챙겨주니까 자기 해야 할 거 못하니까 때로는 주지 말고 끊어내고 좀 멀리 있다가 정신 차리면 또 교제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원수가 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형제같이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찢어진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 공동체로서 가족이니 교회 공동체로서의 의무를 끝까지 지켜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의미, 현실을 살고 있다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왜 구원받은 자들을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고 혼자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로 휙 하고 옮겨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리를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속편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살게 하십니다. 현실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소명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의무라는 이름으로, 또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해야 할 일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것은 권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무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고 또 가까이 됨으로 인해서 주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과 의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며 마지막에 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종말을 이유로 이 현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자꾸 포기시키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을 주는 것이지 현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현실을 지나서 만나게 될 완성을 소망하는 것이지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힘들수록 자꾸 현실을 외면하고 어디 멀리 가서 기도원에 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 속에 두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새로운 관점과 완성에 대한 아주 놀라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지금의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어진 의무가 어렵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완성될 온전해질 그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명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책임을 품고 있고 또 어떤 의미, 어떤 의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소명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밀어내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찾기 위해 발버둥 치는 분도 계시겠죠. 혹시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의무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며 권리를 포기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의무와 책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형제니 끝까지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현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왜곡된 종말을 바라보며 현실을 도피하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그 의무를 다하고 온전한 종말의 소망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